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9일 대림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찬양하십니다. 새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화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국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11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간에 더욱더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세상을 쓴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대림절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이제 성탄절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그냥 행사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천국을 예비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0페이지. 신약 성경 387페이지네요. 신약 성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해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낙심되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0년 이 대림절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소망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 들어보셨죠? 기다릴 때 그런 뜻입니다. 임할림, 글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시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성탈등 전에 4주간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성찬절 때까지 그 한 달간 4주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내가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그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이미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믿고 기억하고 또 내 마음에 새롭게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그래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한 순교자인 본 햇버는 대림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본 햇버는 성탄절 못지않게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대림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그런 시기입니다. 기다림은 이 참을성 없는 시대가 잊어버린 그런 우리가 특별히 꼭 찾아야 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기다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생에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라면 신약은 그런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에 임하실 메시아는 이제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목자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달픈 포로 생활 끝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분은 이제 더 이상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감싸시는 그런 목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기쁨 속에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대림절은 이와 같이 목자와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총의 절기입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의 고단한 삶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그러니 얼마나 그럼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겠습니까? 한인현 작사, 이용렬 작곡의 동요, 섬집 아기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어릴 적 많이 불렀지만 어린이 되어 다시 불러봐야 깊은 뜻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런 찬양, 이런 노래잖아요. 참 아름다운 가사지만 그러나 슬픈 내용입니다.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엄마가 굴 따러 섬의 그늘에 갑니다. 어린이도 아닌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을 봅니다. 그러나 혼자 집에 잠이 드는데 팔을 베고 잡니다. 엄마 팔이 아니라 자기 팔을 베고 잡니다. 지금 같으면 이 엄마는 경찰에 붙잡혀 갈 겁니다. 아이 보호 의무를 다한 것뿐이 아니라 아동을 유기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기를 혼자 이렇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노래의 진수는
2절에 있습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2절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잠든 아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지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굴을 따면서도 집에 두고 온 아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갈매기가 울어도 거기서 제 아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합니다. 우리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엄마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일을 안 하면 먹여 살릴 수가 없고 일만 하면 또 아기를 잘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굴바구니를 다 채워야 했지만 도저히 집에 있는 아기가 못 잊혀져서 집으로 달려가죠.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와 같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이렇게 좋은 계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친히 위로하고 아픈 곳을 달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특별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평강과 그런 은혜가, 위로가 넘치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막연한 기다림도 있고 약속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기다림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종종 기다림을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하루의 일상에도 우리는 늘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 여러분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의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설계에도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야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박예우 원사님이 딸기를 수확해가지고 오늘 가져오셨어요. 그러게 그 딸기를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동안 모종을 심고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옆에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도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기다림 중에는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많이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는데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맞아야 하는, 공과금을 내야 하는 그런 기다림에는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고 참 힘들죠. 심한 통증을 견디고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집행 시간을 맞이하는 사형수의 기다림은 그 자체로 절망이죠. 참 우리 인생에 이런 슬픈 기다림, 참으로 두려운 기다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저녁날을 달력에 표시하며 학수고대하는 그런 말년병사의 기다림이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래가 지금 휴가를 나왔는데 내년 2월 달에 이제 전역을 한다고 해요. 이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정말 간지 얼마 안 된 재민이도 하루 꼬박 기다리면서 하루속히 전역할 날을, 제대할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희망 그 자체이죠. 약속 있는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행복하고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행복하고 설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같은 세상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림 때문에 자신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리석은, 아무 약속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구원의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기다리고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기간은 결코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르 받아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나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랜 시간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부르심을 입고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그런 시, 바로 이삭을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고 난 뒤에 400년이 훨씬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양을 치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15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명의 목동으로 양을 치고 그가 장군이 된 후에는 시기를 한 왕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귀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기다림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여러분, 특히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던 그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2020년도 이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는 정말 어려운 그런 박해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아마 이런 시간을 해보았을 겁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면 지하에다 땅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나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죽어서 무덤을 장사지는 다 지하에 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사람들은 결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유명한 순교자 폴리카비 죽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나로. 그러나 폴리갑은 내가 평생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요? 라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 한국 민족의 특성이잖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시대, 급변하는 시대, 그냥 이 마우스 클릭만 하면, 또 핸드폰 터치만 하면 즉시 원하는 것이 배달되는 그런 시대, 이 빠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더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첫 번째 황금, 이 땅의 황금, 그리고 소금, 바다의 소금,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가장 소중한 금이다.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감동한 어떤 집사님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그러자 잠시 후 아내에게서 나의 세 가지 귀중한 금이야 라면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내가 보낸 세 가지 귀중한 금이 뭘까요? 현금, 지금, 입금. 현금을 지금 입금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자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남편이 조금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런 일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계셨는데요. 그분의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놓은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름다운 3초의 기다림이라는 그런 글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올지도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교류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세요. 혹시 그 사람이 가다가 뒤돌아왔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내는 것이 보잘것없는 일은 아닌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 때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참 귀한 3초의 기다림의 중요한 소중함을 아주 평범한 글이지만 감동적인 글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루의 3초는 보잘것없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3초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순간 3초만 기다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자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은 정말 약속 있는 기다림,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각지라에도 공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다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 wait upon the Lord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주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wait. 이 앙망하는 단어 속에 주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헛됨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늘 기다리는 삶.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왜 못 견뎌야 합니까? 왜 지루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날수록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신창예수교회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오늘 읽으셨지요.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천국도 완성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확실하게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영원한 천국,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정말 기쁨이고 고대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정말 설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축복임을 알 때 초조하지만 우리 지루하며 희망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있는 추억인데요. 우리 윤정이나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큰 기대나 설렘이 없겠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 또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소풍 가는 게 정말 대단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김밥을 사고 모처럼 달걀도 사먹고 사이다 한 병 들면 정말 참 좋았던 시절이죠.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더 그 소풍이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특별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날이기에 또 특별한 추억이 있기에 기다려졌는지 모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어때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소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을 기억하고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확실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신앙 캠페인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일에 우리가 12월 1일부터 매일 요한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필사, 이 노트에 필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하고 더 깊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또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써보면 더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1일부터 매일 한 장씩 요한복음 한 장씩 읽고 이제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 다 동참하시고 여러분 이번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참 소망의 위로의 그런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번 요한복음 읽고 또 필사하는 일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참하셔서 이번 대림절이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대강 보내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성탄절을 사모하며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기다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막연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주님 오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슬기로운 다섯 저녁들 기름통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두려운 기다림도 있고 헛된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나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이 있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기다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기다리는 그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림절에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귀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더 깊게 묵상하는 기다림의 시간, 축복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08장 1절 부르시고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드린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귀한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11조 선교 건축 감사 주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해 주셔서 더 많은 곳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기업의 복,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가진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4주간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묵상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정말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대림절 신앙 캠페인으로 12월 1일부터 매일 요한복음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노트에 필사합니다. 다 동참하셔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주님을 깊게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만나 말씀에 매일 여러분의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요약해서 카톡에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읽으시고 또 말씀을 필사하시면 더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화요일 새벽은 우리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첫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월 달 월삭 새벽이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악망하고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시는 그런 월삭 새벽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12월 3일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수험생 예지, 다인이 또 상인이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임금순 집사님이 용봉도로 이사하셨는데요.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대인절을 맞아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경건하게 기다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대림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